40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2절부터 로마서 5장 2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보았던 것을 잠시 정리를 하자면은 1장부터 3장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4장에서는 두 사람을 예를 들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가? 의롭게 되어진다는 말을 칭의라고 칭한다고 그랬죠. 칭의.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가? 칭의라는 말은 너 죄 없다라는 말입니다. 너 의롭다. 너 옳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는가 보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또 다윗은 오직 은혜로 이렇게 이제 의롭게 되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칭의를 받은 사람의 결과, 그 효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두 가지를 크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였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좋죠, 여러분? 별로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표정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고 끝발 좋으신 분이 내 편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었고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였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자녀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12절부터는 두 부류의 사람, 또 두 인류의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아담이라는 첫사람, 아담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도 인류의 대표이고 예수님도 인류의 대표이십니다.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어떤 것을 대표하냐면은 죄를 대표합니다. 죄인된 모습.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전가되었다라는 것이죠. 임퓨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전가. 그러니까 전가되었다, 옮겨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퓨테이션, 전가되었다. 무엇이요? 의가 전가되었다. 옳다라고 인정함, 또 죄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들이 전가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1장에서 5장까지 전체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엄청 도움이 되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아주 복받는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하시면 엄청 좋겠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 단어만 알면은 5장 12절부터 21절을 이해하는 데 엄청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원, 하나. 그래서 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아담과 내가 동일시 되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내가 범죄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해서 모든 죄값을 치르셨는데 나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도 그 죄값을 치루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죄값을 치루었다. 그것이 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표성 원리에 대해서 오늘 많이 나오거든요. 대표성 원리. 대표성 원리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나라와 거식이 있죠? 맺었습니다. 나라가. 국가 간에 수교를 맺었습니다. 네, 수교를 맺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맺은 거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기분 나빠서 하기 싫어요. 그 나라하고.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 수교를 맺었습니다. 그럼 나는 기분 나빠서 하기 싫어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국가의 대표가 맺었기 때문에 나도 같이 맺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대표성 원리의 첫 번째입니다. 그 정말 중요한 그 두 번째가 뭐냐면은 두 번째는
아담이 그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자리에 나도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조금은 생소하죠? 그 자리에 나도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자리에 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히브리서 7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이제 창세기 말씀으로 인용을 합니다. 그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아홉 왕들과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오는 길에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축하해 줍니다. 거기에 11조를 드립니다. 멜기세덱에게. 그런데 그 멜기세덱에게 드렸을 때 그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레위도 그 허리에 있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도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유다가 나오고 유다 지파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 쪽으로 아니라 멜기세덱을 따르는 반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레위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뒤에 있을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할 때에 그 허리에 우리 모든 민족도 있었다, 우리 인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을 때에 나도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 죽었다. 그것이 어디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것이 십자가에 나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동일시. 이 말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몇 번 나올까요? 한타스 12번 나옵니다. 12번 많이 나오죠? 아니 12번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가 reign이라는 단어입니다. R-E-G-I-N 아니 R-E-I-G-N reign이라는 단어입니다. reign이라는 단어는 군림하다 그런 뜻이에요. 통치하다. 우리 성경에서는 왕노릇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우리의 왕노릇한다. 여기 왕노릇한다라는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은 5번 나옵니다. 거기에서 많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한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풍부하다 그런 단어거든요. 이 말은 영어로는 much more.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더욱이라고 돼 있어요. 더욱. 그런데 어떤 성경에는 더욱 더라고 돼 있습니다. much more니까 더욱 더 잘 번역하는 것이죠. 더욱 더. 그러니까 더욱 더 넘친다. 아담이 첫사람으로 와가지고 죄를 범한 것은 인류에게 엄청나게 큰 일이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큰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요. 엄청나게 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욱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엄청나게 큰 것보다도 더 큰 것으로서 커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작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는 옛날에 만년필 쓰는 거 좋아했거든요. 그러면 만년필, 카트리지를 꽂기도 하지만은 저는 주로 이제 잉크를 쭉, 이렇게, 스포일러 같은 거를 이렇게 잉크를 쭉 짜가지고, 땡겨가지고, 거기에 넣어서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고무를 꼭 누르면은, 그러면 잉크 한 방울 떨어집니다. 숟가락에 딱 넣고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얼마 안 돼요. 그거 먹으면 되지, 한 방울인데. 제가 그거 드시면은, 10,000원 드릴게. 못 먹죠? 그런데 여러분, 엄청나게 큰 저수지에 가서 그 한 방울 딱 떨어뜨리고 물을 한 컵 떴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고는 못 먹지만은, 그래도 먹을 수 있어요. 그 큰 저수지에서 그 잉크 한 방울 뭐라고요?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10,000원 주면 먹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더 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고 이제 12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끝났어요. 여기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더 이상 할 것도 없습니다. 질문. 아담의 그 죄로 인한 인류에까지 어떻게 연결되시는가?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어떻게 연결되시는가? 이것이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나에게 연결되지는가? 그것이 문제잖아요. 그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12절.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람에게 죄를 범하였으므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사람이 왜 죽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뭐 대부분 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다 뭐 늙어서 죽죠. 또 병들어서 죽죠. 아파서 죽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다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죽음이 왜 왔는가? 그 죄 때문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는데 두 번째 말이 참 하반절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이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모든 사람이 함께 죄를 지었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표성 원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죽는 그 죽음.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 이 육체적인 죽음은 왜 왔는가 하면은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범한 그것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흔히 원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원죄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죽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원죄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사망은 둘째 사망이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첫 번째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 두 번째 사망은 영적인 사망. 영적인 사망.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은 첫째 사망한 이후에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그 죽은 상태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에 처해지게 되고 그것이 영적인 죽음으로 이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틀렸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그래야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죽음에 가지 않는 것이죠. 영적인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세 번째 죽음으로 가지 않는 것이죠. 영적인 죽음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예화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핸드폰 있죠, 핸드폰. 핸드폰을 충전을 빵빵하게 합니다. 100% 충전을 해요. 그 다음에 그 핸드폰을 이제 보니까 앱도 다 잘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 통화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가입을 안 했으니까. 통신사 가입을 안 해서 전화 통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지국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어지니까 그 핸드폰은 무용지물이다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죽은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밖에 가보십시오. 다 살아있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죽은 사람 많습니다.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을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 거듭나지 않으면은 두 번째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육체적인 죽음, 두 번째 영적인 죽음, 세 번째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두 번째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이 끝나지 않는 그곳에 던져지는 것을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에서 17절은 관로입니다. 관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부연 설명이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형제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 언제 받았냐면은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00년 기간입니다. 예,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약 1000년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약 1000년이고 다윗에서 예수님까지 약 1000년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2166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서 다윗 그 중간에 1500년대, 1446년,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1500년대 그때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율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모세 율법까지는 약 2500년이 지난 이제 이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이게 죄가 죄인지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는 무조건 사망인데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이것이 죄다라고 몰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죽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죄인지도 몰랐지만은 결국은 죽었다는 것은 아담의 죄 때문에 그들이 죽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기들 보면은 아기들도 우리가 지금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기들도 보면은 아기들은 태어날 때에 태어나서 바로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안타깝지만은. 그러면은 아이들은 우리가 대부분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죄가 없단 말입니다. 죄를 자기들이 지은 게 아니니까. 그런데 죽잖아요. 왜 죽습니까? 원죄 때문에. 그래서 원죄는 모든 인류에게 다 미쳤다. 그래서 그 원죄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몇 절이지? 예. 하나 읽어야 되네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이게 왜 이제 이걸 설명을 하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자꾸 하와도 선악과 먹고 지금 이제 죄를 범한 것은 뭐예요? 선악과 먹은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거든요. 그것은 인간이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곁을 떠나서 스스로 독립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 스스로 신이 되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란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 근데 아담도 먹고 하와도 먹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하와가 먼저 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자꾸 남자들만 탓해요? 여자들도 탓해야 되는데, 근데 자꾸 아담으로부터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런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요. 시작.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도 1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작.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질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질이 다르다는 건데, 아담, 하와는 뱀에게 꼬임을 받아가지고 속임을 받아서 죄를 범한 것이고, 아담은 자발적으로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꼬임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담의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죄는 아담으로부터 이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와의 잘못은 조금 없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좀 자유스러워졌죠. 오늘 집에 가는 발걸음이 아주 가벼울 것 같습니다. 아, 내 죄는 아니구나. 그 아담이 남편의 문제였구나라고 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담의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미쳤다. 마치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넘쳐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범죄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죄가 왕노릇하게 됐는데, 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그보다 더 큰 것들이 넘치게 되었다. 오전에 제가 이야기하니까 다들 돌 던지려고 하시던데, 저를 보십시오. 저도 단점들이 많잖아요. 눈도 시각장애인이고, 또 머리숱도 별로 없고, 그래 다 용서가 되는 게 뭐 때문이래요? 잘생겼으니까. 이야기했더만은 그냥 돌 던지려고 예, 그러시더라고요. 예, 큰 것이 보이면 작은 것은 안 보입니다, 여러분. 비웃는 목소리가.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은, 그 사람들은 영원토록 육체를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변화된 모습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그것이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장 16절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이루었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이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여기 은사, 선물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은사라고도 하고 선물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의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를 다 더하시며 의롭다 하심을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17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왕노릇한다, 군림한다, 통치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reign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우리에게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사람을 참 두렵게 합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니, 예수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죽음이 무엇 때문에 왔는가? 죄 때문에 왔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다음이 우리에게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은 것이 기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것이죠. 예.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그 성대 수술을 하면서도 이제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제 목 쉬지 않고 또 설교하면서 찬양도 많이 할 수 있겠다. 기대가 되어지니까 별로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김환란 박사는 이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환란 박사는 내가 죽거든 장성곡 부르지 마라. 행진곡 불러라. 왜냐하면 천국에 입성하는 날인데 뭐 슬퍼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저는 가끔 그렇습니다. 제가 죽으면은,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제 아내가 얼마나 안타까워할까. 그것 때문에 제가 못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금방 가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모르죠. 갔는데,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안타까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죽는 거거든요. 아니, 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마음대로 못 죽으니까 또 그런 것도 있지.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 가는데. 진시황 보십시오. 얼마나 죽기 싫어가지고 불로초를 찾아 헤매라고 시키고 말이죠. 제주도 그때 가보니까 제주도에 진시황 그 신하들이 왔다 간 곳이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제가 이제 어딘가고 기억은 못 하는데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거기까지 불로초를 구하러 온 거예요. 어디든 뭐 다 보내는 것이죠. 사람이 오래 살고 싶어서 얼마나 그렇습니까? 보통 이제 시체를 보면은 요즘에는 우리가 뭐 염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 잘 안 보잖아요.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해도 관 뚜껑 열고 얼굴도 만져보고 했거든요. 한 5년 전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관 뚜껑도 잘 안 열고 옛날에는 염하는 것도 보고 그랬었는데 옛날에 제가 염하시는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편하게 돌아가신 분들은 이 뼈마디 마디가 이렇게 노곤노곤하니 이렇게 편하게 돌아가신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죽지 않으려고 막 안간힘을 써가지고 완전히 경직된 그런 사람들도요, 염하시는 분들은 다 관절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엄청 힘들답니다. 근데 얼굴 보면 딱 안 돼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들은 얼굴에 다 웃음기를 띠고 왜 그래요? 천국 가니까. 주님 만나러 가니까. 그게 뭐 괴롭겠습니까? 조금 고통스럽긴 하겠지만은 천국 가는 기쁨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가시는데 전에 저희 그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도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이고, 고인께서 너무나도 평안하게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간힘을 쓰고 안 가려고 하고 떼쓰고 막 그러려고 한 사람들은 아주 경직돼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죽음이 어떤 이제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자, 18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아담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가 임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해서 그것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죽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자녀도 낳지 않고 그냥 예수님 스스로 죽어야 했냐면은 옛날에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추노. 거기 보면은 노비가 이제 도망을 가요. 그러면 추노는 이제 그 노비를 추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 잡히면 있잖아요. 얼굴에 노비 노자를 인두로 새깁니다.
그러면은 잡히면은 그다음부터는 도망 진짜 못 가요. 왜냐하면은 노비노자가 적혀 있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노비인 것입니다. 노비는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노비인 거예요. 죽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신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는데 어떻게 끝나는가? 죽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있으면은 자녀는 태어나면서 또 노비예요. 그 자녀가 태어나면 또 노비고 내가 죽어봤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녀도 두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분으로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게 딱 맞는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고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다 이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 끝났다. 내 대해서 다 끝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끝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20절에서 21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시작. 율법이 이루는 것은 범죄를 더하기에 하려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람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였구나.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은혜가 더 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더 은혜 받으려고 더 많은 죄를 저질러야 되겠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감격스럽게 구원받는 사람 보면은 아주 그 인생을 파란만장하게 살았던 인생, 아주 나쁜 인생을 많이 살았던 사람들은 더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거든요. 그런데 밋밋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조금 감격이 덜하죠.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죄가 크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크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작은 죄가 있잖아요. 그 작은 죄도 다 덮을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엄청나게 큰 죄가 있잖아요. 사람을 몇 죽이고 옛날에 지존파 그런 사람들은 사람 많이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현양인가?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더 은혜가 더 큰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못 덮을 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못 덮을 죄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맡기면은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짐승의 피는 단지 덮어두는 것이었거든요. 짐승의 죄는 단지 덮어두는 것이었거든요. 1년 지나면 다시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기억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저 바닷속 깊숙이 던져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찾아올 수 없도록 그만큼 예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혹시라도 죄책감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은 그 죄까지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십자가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함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